할렐루야. 저는 아틀란타 근교에서 라그랜지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영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시편 14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기쁨의 시간, 또 평안의 시간도 있지만요, 때로는 고통의 시간, 또 외로움의 시간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막막한 마음, 아무리 말씀을 붙들어도요, 와닿지 않는 그러한 감정.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이 들 때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 시편 143편을 보면 다윗도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왜냐하면 그는 원수들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위험하고 내적으로는 고립감이 심한, 또 낙심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런데 시편 143편은 단지 고난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요, 그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고통의 원인이 단지 외적인 상함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는 닮아 있지 않는지요? 우리도 때때로 다윗처럼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저도 그러한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너무 힘드니 그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저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요, 말씀을 폈고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오늘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모하고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른 땅이란 표현은요,
단순한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혼이 얼마나 절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마른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금세 갈라지고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데 땅이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이 그러한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진 심령, 메마른 마음, 더는 힘이 남아있지 않은 영혼.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서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마치 비 한 방울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땅처럼 저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심정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기도가 잘 안 되고요. 말씀이 메마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물이 사라진 상태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단비처럼 아무런 전조도 없이 내려와 그 마른 땅을 적시고 다시금 꽃을 피우게 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듯 하지만요. 마른 땅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읽어도 또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시기.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마른 땅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손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내 손을 주를 향하여 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윗은 기억 속에서 소망을 찾고요. 그 손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자세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쁘고 건강하고 신실할 때만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에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윗이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은 막막하지만요. 다윗은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양치던 들판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그 은혜, 사울의 칼날에서도 블레셋의 공격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가운데서도 어둠 속에 빠졌다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믿음의 불씨를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아침이란 말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밤의 고통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여전히 어두운 밤에 드려졌지만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땅, 물기를 다 잃어버린 메마른 흙, 그 위에 무엇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메마른 마음 그대로 주님께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제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도 다윗처럼 삶의 무게로 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도 메마를 때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찾는 한 하나님의 인자심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은요, 어둠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밤새 울며 기도했지만 그 울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의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밤이 끝나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늘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해 마음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마른 땅 같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기도가 메마르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지는 그러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요, 손을 펴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감정, 그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위에 세워진 신뢰입니다. 다윗도 그러했고요.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억하고 갈망하며 아침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손을 들었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메마르고 주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마른 땅 같을지라도 주의 인자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